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네, 우리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번갈아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받은 복음입니다. 부제는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복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영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죠? 영의 속성에 큰 속성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영은 중간지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한쪽에 속해 있다면 다른 한쪽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둘 다 속해 있다거나 둘 다 속하지 않을 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크게 영의 속성인데 영이 한쪽에 속해 있다면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의 큰 속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이가 99만 9,900원을 갚았는데 나머지 100원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빚에 구속된다고 했습니다. 즉 온전히 그 빚을 변제하고 자유롭기 위해선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변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세상의 원리도 이와 같지만 영적인 속성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속성도 이와 같은 값어치를 갚아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원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즉시 원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 노예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동일한 값어치가 얼마냐. 예, 돈은 측정할 수 있겠지만 죄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빠져나기 위해선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 없는 이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죄 없는 이가 그냥 죽어서도 안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죄를 대속한다고 했습니다. 즉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죄값을 치러줘야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영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론과 지식으로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복음. 네, 계시로 임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계시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 계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로 임했을 때 더 이상 모든 문제를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여기는 그 계시가 임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오늘 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었다고 했죠. 네,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원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뭐냐? 스스로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육체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단번에 온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주의 피 한 방울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류 모든 80억의 인구를 완전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칭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기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롭게 입은 그 은혜 입은 자는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전에 예수를 계시로 받으면 예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 생활이 있습니까? 신앙이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야 되는데 신앙은 없고 생활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이 계시로 임했냐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극히 경계하는 것은 머리로 알아서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권세가 어느 정도 합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라고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여러분 걔가 믿어서 믿는 걸까요? 그냥 어디서 들었겠죠. 예.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어디 외국에서 아프리카 어디에서 미국 시민권자 하나 잡혔다. 그러면 그 미국 시민권자 하나 구출하려고 미국의 전투기를 띄우고 항공모함을 띄웁니다. 왜?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권세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이 와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 것과 그냥 어디서 들어서 우리 딸이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것과 여러분 같을까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로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식으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을 내리는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깨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여전히 내 문제, 내 아픔, 내 생각, 나라는 아젠다에서 못 벗어나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그냥 시시한 걸 준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걸 주신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쩔쩔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신앙의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서 다른 여러 가지 해본들 저는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정체되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지식 몰라도 복음만 제대로 알면 이 세상 사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의 우리 선배들, 그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의인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 바울은 8, 9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8, 9절에 나열합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때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유대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유대인의 할례, 절기,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켰고 본인도 지킬 뿐더러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극대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처음 전한 복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질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성경의 서신서의 70%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서는 아주 강성한 자였습니다. 율법 학자였기도 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급격하게 변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겠죠. 그래서 황급하게 썼던 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명확성, 정확성,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려고 마음 먹었던 겁니다. 바울은 본인이 설립한 개척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빨리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넘어가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천하의 바울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 사도라고 하는데 너 자칭 사도지 않느냐?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12사도 외에는 다른 사도고 본 적이 없는데 너 왜 스스로 사도라고 하느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 자칭 사도권에 대해서 끝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너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너희가 가르쳤던 그 바울은 사실 12사도가 아니다. 내가 12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웠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12제자 외에는 사도가 없다. 그리고 바울 지가 뭔데 스스로 사도라 하느냐. 내가 12제자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12제자가 유대인이고 다 할례 받고 심지어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유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바울이 뭔데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 바울이 거짓 교사다라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왜냐? 그렇게 얘기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거룩했고 경건했고 또 신비롭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율법과 절기와 율법의 모든 할례들을 다 받아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섞인 복음, 다른 복음으로 교란시켰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같지만 결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 다른 복음은 뭡니까? 바로 복음 외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곁들이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풍조 속에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게 얼마든지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까 기도했죠. 인본주의 시스템, 이 세상의 사조, 우리도 모르고 배웠던 그런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사조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다른 복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예, 바울은요, 이 섞인 복음, 거짓 유대인 교사들에게 받은 이 섞인 복음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새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너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지 그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에 추가적인 요구나 율법이나 할례를 더할 수가 없다라고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선을 지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깨갱하는 거죠. 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복음 외에는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즉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고백, 본인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그런 계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어떤 종교적 교리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얻어지는 공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졌을 때 여러분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웠을 때 어쨌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 본인이 개척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급하게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핸디캡을 건드립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그대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로 그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은요 어찌 보면 그 당시 학자였습니다. 석학이었고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논리로 바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모든 지식에 통달했을 때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아는 지식 외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히브리 철학, 헬라 철학, 로마 시민권자, 유대 율법학자였고 목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감히 그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였고 또한 그는 목사이기까지 하고 교사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모두 배설물로 여겨진다. 쓰레기 같다. 라는 게 그의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발령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흔히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르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원래 바울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자기가 중노라라고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이력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 거짓 율법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한번 경력사항 한번 까볼까? 내가 너희들보다 학벌이 떨어지나 보자. 예, 절대 학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시민권자고 율법 유대학자 하버드대 신학 박사에다가 온갖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들 배우는 거 나 다 알아. 더 잘 알아.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고 오물이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바란다라고 굉장히 성격에 안 맞게 온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복음 외에 다른 거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공연을 멋지게 펼쳤습니다. 우리 여기 배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라고 봅시다. 배우인데 너무 이쁘고 잘생겼습니다. 너무 성품도 좋고 자상한데 연기를 못해. 여러분 그게 배우입니까? 배우 아닙니다. 야구 선수가 키 크고 너무 잘생겼습니다. 근데 야구만 못해. 야구 선수 맞습니까? 야구 선수라 부르지 않아요. 본인은 야구 선수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야구 선수 아닙니다. 다른 데에 관심 있으니까요. 목사가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말 잘해. 근데 영혼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까? 본인은 목사라고 하겠죠. 본인은 다 안다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목사 아닙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모르면서 다른 모든 것을 겉가지로 겉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확실히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전부를 주신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들었습니다. 부족한 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삶을 빗대어서 제 간증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한 발을 내딛고 그 삶의 인생에 올인하십시오. 올인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물론 단번에 올인되는 건 아닙니다. 수차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봐도 다수가 이끌지 않습니다. 당대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꼽아서 준비시켜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때와 따에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일상이 많은데 왜 여기서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까지 냅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복음의 답을 내리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종교생활이라면 오늘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잘 모르다면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련된 거는 정직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데 분위기가 믿는 것 같아서 믿거나 원래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믿거나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못 믿겠다면 안 믿어진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데 그의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라고 절규하면서 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만들어 주십니다. 믿게 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계시로 임한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하고 떨어지냐? 처음에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겁니다.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물어보면 뭐 때문에 우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울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는 거야? 아니면 뭐 억울해서 우는 거야? 도대체 우는 이유가 뭐야?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향기 뭐 때문에 울어요? 앞에 미안합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앞에 보여서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향기의 제 중심을 제가 압니다. 향기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매일 웁니다. 너무 심해서 조금만 울라 그랬어요. 이제 중심을 압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울던가, 아니면 그냥 울지 마십시오. 부모를 잃었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까? 부모 잃고 나라 잃으면 울어도 요새는 좀 울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기쁨의 눈물이어야 됩니다. 요새 우는 건 좀 허락하겠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교회는 소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 다 알고 보니까 너무 오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바울처럼 학식이 있거나 뭐 이렇게 레벨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는 선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계시로 임하는
정말 특별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찾았냐? 엄밀히 따져서 1차적인 책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서. 거짓 교사가 속인 것도 있지만 정말로 따지자면 본인들에게 잘못도 1차적인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똥은 뭐가 꿰이죠? 파리. 꽃에는 뭐가 꿰입니까? 벌이나 나비. 예. 똥이기 때문에 파리가 오는 겁니다. 똥인데 나비 오지 않습니다. 꽃이기 때문에 벌 오는 겁니다. 꽃인데 파리 올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경우 있지만 잘못 오는 경우 있지만 예외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꽃인데 파리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1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복음을 받고도 그걸로 부족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걸로 부족했다라고 여긴 겁니다. 실제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적 만족도 주고 신비로비까지 하고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복음이 뭔지도 모른 채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1차적인 잘못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똥에게는 파리가 끼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 점이 서운했던 겁니다. 이 점이 야속했던 겁니다. 본인이 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복음으로 변질해 갔다는 것은 그 본인이 준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예. 더는 어떤 걸 추구하고 싶고, 더는 지식을 추구하고 싶고, 더는 어떤 훈련을 추구하고 싶고,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렸는지. 내린 사람이 격가지 훈련받는 거 괜찮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원색적인 복음도 믿지 못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배워나간 분들 더 그 사람에게 교란이 일어납니다. 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선명하고 애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지 어렵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교만, 내 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아직 잘 못 믿겠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절묘하게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을 만한 사건을 주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왔습니다. 처음엔 그 사건이 저에겐 재앙인 줄 알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랄 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한 기도 공간에서 말씀 보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큰 충격으로 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할 것 같습니까? 나이 드신 어른분들 죄송합니다. 쉽게 안 변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조금 변합니다. 조금. 저 아버지랑 계속 싸웠습니다. 저희 아버지 누게릭병으로 전신이 마비돼서 6년 동안 그 병상에 있었는데 아버지랑 계속 싸웠어요. 아버지가 삼촌들 고모들을 엄청 미워해서 용서 안 했거든요. 저 아버지 누게릭병이 왜 왔는지 알아요. 그 화병이에요. 화병. 어른들 화병. 화병으로 몸이 약한 부위가 이렇게 터져요. 그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엉겨 붙어서 이렇게 몸으로 화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이 약하면 정신적으로 터지는 거고 신체 한 부분이 약하면 신체 한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 화병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몸이 망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하세요. 용서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안 하시면 지옥 갑니다. 형제 미워하는 사람 지옥불에 갑니다. 너 왜 나한테 지옥 간다 그러냐.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 미워하는 거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너 오지 마라. 너 나한테 왜 그런 얘기하냐.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게 해야 아버지가 산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바울이 사람을 기뻐하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랑 계속 병상에서 싸웠는데 저도 얘기하는 거 불편한데 이 마음 가운데 계속 얘기하는 마음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와, 이거 서로 죽는 구조네. 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가 꿈을 꾸셨는데 재판장이 나타나서 갈고리가 아버지 앞에 놓여지고 몇 날 며칠까지 빚 안 갚으면 이 갈고리에 걸린다라고 저한테 우리 삼형제들한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돈 구해오라는 겁니다. 2천만 원. 병상에 있는데 2천만 원이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2천만 원 빨리 가져오지 못해? 그 재판장한테 그거를 2천만 원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 회의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일단 2천만 원 통장 보여주고 어차피 못 쓰니까 도로 뺐자. 막 이렇게.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아버지가 그걸 실제로 느끼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사진이 묵신이 무너지고 손발을 못 쓸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너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돈을 훔쳤냐 사기를 쳤냐?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너 왜 자꾸 나한테 죄를 졌다라고 하느냐? 아버지 삼촌들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풀지 않잖아요. 그게 왜 죄냐? 막 그렇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은혜가 아버지한테 임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꿈에서 임하니까 아버지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정상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막차를 타신 거죠. 아까 우리 구원열차 듯이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감옥에 빠져나올 수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이 쉽게 변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네. 제가 사업을 15년, 16년 했을 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10년 넘게 주님 정상적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정상적인 사람. 직원이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식자재 유통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와서 일을 안 해요. 뭐 식자재 유통을 좀 비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벽에 일하고 밤 일하다 보니까 당시 한 15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지금도 외국인이 많이 일하겠지만 뭐 신용불량자, 파산한 사람, 노숙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이 안 굴러가요. 맨날 출근 안 해, 술 먹고 결근해 이거를 붙잡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매일 울부짖거나 정상적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울을 보내주시면서 직원의 한 모습 한 모습이 다 내 안의 모습이 고스란히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다 세상 탓했고 가정 탓했고 부모 탓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였어요. 내가 병든 거였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인정하기까지는 사람이 큰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관계적인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나한테 어려움을 준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예.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어야 해결됩니다. 죽으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 못합니다. 왜?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서 죽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죽을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게 뭐냐?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잘못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그것이 완전하다고 믿지 않는 미묘한 불신앙. 우리 안에 미묘한 불신앙. 여러분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 안에 미묘한 불신앙이 그 미세한 틈을 통해서 사단이 꿰이는 겁니다. 네. 사단이 꿰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미묘한 불신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메꿔지기를 성령의 역사로 메꿔지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결국은요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는요, 우리 혼과 육을 만족시킵니다. 혼과 육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신학을 배우고 우리가 온전히 무슨 많은 교리와 역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죽어야 될 고통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는 걸 믿는 즉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리로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정상적으로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은 100% 깨끗한 온전한 복음입니다. 우유 1000cc가 있다고 봅시다. 1000cc, 뭐 10,000cc가 있다고 봅시다. 거기서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뭐 먹어도 이상 없을 겁니다. 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온전한 우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건 온전한 우유가 아닙니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여러분 완전하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추가적으로 보충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위기는요, 강대성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이 강대성에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매주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듣고 살 수 있다라는 영혼에 대한 사인이 교회 강대성에 계속해서 선포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사람을 위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설교 많이 합니다. 치유부터 해가지고 용서, 화해,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복음적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이 돼 있냐인 것입니다. 강대상의 복음이 사라진 이후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교회 위기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으면 주님의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열쇠 준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린 사람들이 소수라도 모일 때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기구가 되어서 하늘의 통치기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멤버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다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멤버십은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겁니다. 인생으로 답을 낸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기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강대성의 복음 메시지가 사라진 거랑 교회론의 부재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를 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을 위한 서비스,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상한 교회로 변질됐습니다. 이 사람 중심의 구도자 교회는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멤버십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모르는데 교회를 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데 사람을 막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편안하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결의하면 출교될
출교될 수 있을 때입니다. 즉 공동체에서 경제 활동 못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교회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우리 주일마다 사도행전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의 부재는 심각한 교회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이라고 하면 교회는 선이라고 해야 되고 주님이 악이라고 하면 교회는 악이라고 해야 됩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이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세상적 가치관과 시스템이 교회에 만연돼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여러분, 동성애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낙태는 죄입니까? 선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간통은 죄입니까? 선입니까? 죄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선이라고 하면 몸은 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만 해야 돼.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 구조는 교회 정치 시스템에 교회가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양심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이고 크리스찬인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당을 믿는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추를 다시 끼십시오. 오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질타를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뭔가 있지 않을까? 또 뭔가 내가 믿는 것도 더해주면서 다른 것도 믿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뭔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지 않을까? 좀 더 포용력이 있지 않을까? 좀 더 평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영의 속성. 한쪽에 속해 있다면 다른 쪽에 빠져나오려면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둘 다 속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이렇게 금요일 밤 목 놓아 얘기할 정도로 많이 혼미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론의 부재, 교회가 어떤 것인지,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건지, 언약 공동체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이런 명확한 교회론이 서 있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큰 거대한 공동체, 왜 우리의 조상이 대한민국을 선택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가, 저희 부모님이 북한에서 떠나와 남한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재산을 잃더라도 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라운드 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혼미하거나 오늘 섞인 복음이 있다면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혼미하고 다른 이론들을 파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는 겸손하셔야 돼요. 좀 겸손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와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모자라지만 사실 저는 되게 떨어지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내가 더 잘하는데요? 난 배울 게 없습니다. 그럼 본인 믿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굳이 여기서 이 얘기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추가적인 많은 이론이나 메시지나 학식이 아니라 원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남겨두시고 승천하셨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교회랑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압니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고 혼자 하기 어려운지.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신앙이 좋은데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반드시 그 표징으로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전 떠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제 설교가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 떠날 수 있습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에 몸담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십시오. 그게 본인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다니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 저 봤습니다. 그럼 본인이 교회를 차리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저에게 다 다니기 싫어요. 괜찮습니다. 두세 사람 모아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교회 되는 겁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주님께서 인도함 받아 교회의 몸된 구성원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장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들 저 잘 압니다. 너무나 출중하고 너무나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저보다 멍청한 분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IQ가 96입니다. 저보다 다 IQ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모이냐에 따라서 일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단순해지세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요.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번 신천지 목사님이랑 이렇게 토론회 한 적 있어요. 한번 그 목사님 답답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무 어렵게 설명해 복음을. 맞는 말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면 누가 믿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가시더라고요. 저보고 나중에 뭐라 그러더라? 저보고 구원파라 그러더라? 구원파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묘한 불신앙 이 복음을 받고도 이게 전부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베드로의 이 단순한 고백으로 인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모두 다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 받은 축복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이 대답 한번
실수로 잘못한 건지 하여튼 알아서 했는지 보니까 알아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알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던 보니까 알고 한 게 아니라 모르고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와, 그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원하는 대답을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예. 이 군대 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 보면요, 자기 위에 고참이 괴롭히잖아요. 위에 사령관한테 얘기합니다. 끝납니다. 이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은 밑에 상사가 괴롭히면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끝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축복 주십니까? 와,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 네가 안 게 아니라 네 혈과 육, 네가 지식으로 배워서 네가 훈련받아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그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계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람에게 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냥 시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묻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만물 발 아래 만물이 있다고.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시스템도 정치 체제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그냥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증한 겁니다. 예. 다니엘,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몸을 세울게. 내 핏값으로 보증한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닫힌다. 네 믿음 위에 내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아니 깜짝 놀라지 마세요. 그냥 눈에 보여서 얘기한 거니까. 예.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하늘에 묻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 결론 부분에 도달할 텐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본인 전부를 주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있거나 다른 어떤 것도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다. 혈과 육이 안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여러분, 이렇게 계시로 인한 믿음이 본인의 인생에 답을 내립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린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속으로 쿵덩 빠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복잡하고 힘듭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복음이 해결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복잡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반대로 그러는 전도사님은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 있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저의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언제까지 울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그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믿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준이가 나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돌아가십니까? 전부 주신 거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써 살아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계산하냐?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복음은 무슨 요술램프처럼 뚝딱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지치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함으로 주님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갑시다. 지금 아직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지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게 하여 주시고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미 계시로 임했다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고 푸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두 원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계시로 우리의 인생을 답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전과는 삶이 달라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한 갈망과 뜨거운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전과 다른 삶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통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 뛰면 내 모든 삶을 걸어 그 밭을 사게 되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에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